마태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이 1절로 4절에서는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로 13절까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간단해요. 고치시는 방법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고치시는 그 말씀을 봅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 당시 베드로 집은 갈릴리 해변가에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세 가지 견해를 얘기해요. 베드로가 초청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열병을 하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베드로가 초청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일정한 거처가 없으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집에 자주 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방을 가셨다는 견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집에 장모가 와 있었다. 이걸 보면 베드로가 결혼한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도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보더라도 베드로가 결혼한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의 형편이 열병을 앓아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8절에도 그의 병을 중환열병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이 열병은 요즘 말로 하면 장질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장질부사에 걸렸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 아픔으로 인해서 집안 전체가 다 다운이 돼요. 그리고 집안에 환자가 있다 이러면 뭐 먹는 거나 모든 분위기 참 다 다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 그 수심이 얼마나 또 심하겠어요. 이런 걸 보면 오늘 예수님 수제자 그 사도의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런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귀한 단어 하나를 발견을 해요. 다 보시고 옵니다. 자, 누가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녀의 열병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자들도 그 열병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열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이 보시면 해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형편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배도 그물도 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어부의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정을 아시고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형편, 그의 또 장모가 아픈 것도 다 보신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님 일 때문에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보시고 다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장모 열병을 보시고 15절에 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장들더라. 그의 손이 만졌다. 예수님의 손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났다. 그러니까 오늘 초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사람은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요.
근데 예수님의 손은 단순히 그런 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못 박힌 손, 피 묻은 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상처난 손이고 피 묻은 손, 못 박히신 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는 왜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은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양발과 양손에 대못을 받아 찔리는 거는요, 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흘린 피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요, 그 부활에 예수님 보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꼭 신앙에서 의심하는 분들, 내가 보지 못하고선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도마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의심은요, 야고보서에 보면 마치 바닷물결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 역사도 일으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나가면 은혜는 바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입니다. 고치는 손, 치료의 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득병이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 치료의 손, 고치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소경의 눈에 손을 대시면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안진뱅이에게 손을 대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마시니 소녀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이 닿는 곳에 기적과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그 손은요, 바로 능력의 손이기에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시편 37편 24절에도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의 손, 능력의 손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손은요, 축복의 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니, 마태복음 14장에 이 오병이의 기적도 같이 나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의 손에 넘어갔을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차게 거두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있을 때는 그대로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자의 손으로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손으로 넘어가면 이런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그걸 또 일일이 다 띄워줬을 때 다 배불리 먹고 12강지리가 차고 넘치는 축복이 왔습니다. 지금도 이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손에 우리가 올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축복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의 손, 고치는 손, 바로 축복의 손이기도 하지만 이제 장차 심판의 손이기도 해요. 신명기 2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욥기 19장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여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여기서 말하는 치셨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모세의 경우도 그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손으로 철장을 들고 만국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놀랍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손, 위대한 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열병으로 고생하던 장모가 예수님 손을 닿는 순간 열병이 떠나갔다. 그래서 15절에 그 약은 손을 만지시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열병이 낫고 이제 회복되는 그런 일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아프고 참 질병이 원치 않게 있을 때요, 우리가 왜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을 불러서 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가정에서 아픈 분들이 있고 그럴 때 뭐 신방을 원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원 가서 뭐 치료하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병원도 병원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치료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아프면 병원 들고 가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때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 주의 종이 가정에 오는 거를 참 부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부담으로 여기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물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가정에 죄정이 오는 걸 부담으로 여기고 내가 예배나 무슨 일 있을 때 안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교구에 좀 있어 보면서 참 자기 집에 그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가서 예배하는 거,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또 그걸 대접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기쁨으로 다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잖아요. 우리 집에서 더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런 시절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는 이제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작정 예배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요, 가정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을 때는 쌓아야 됩니다. 가정에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더 믿음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와서 손을 댔다니 열병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신 곳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손을 대시고 우리 영혼에 손을 대어 주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모신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셨다. 결국은 베드로의 또 소원도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도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위로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기도가 중요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더라도요, 참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 모세도 보면은요, 그 출애굽 시키고 나서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때 기도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기도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도 기도하고, 아말렉이 공격을 할 때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를 풀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남이 아는 문제가 있고 남이 모르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은 천국에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 또 약함과 한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되는 비결도 기도고요. 한계를 넘어서서 더 넓고 높은 세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도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악한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묻고, 가정의 역사하는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을 쫓아버리고,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다가 묻고 쫓아버리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 속에서 참 복받은 그 연수를 따져보면요, 얼마 안 됩니다. 우상 섬기고 해와 달을 보면서 5천년 동안 기도해 온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복받은 거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음 속에 역사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다 하나님 찾고 기도했던 열매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 한들 하나님이 그 여건 모든 것 주시지 않으면 다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없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게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놓으면요, 그것은 마치 천국에 저축해 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꿔서 천국에 갔는데 자기 방에 선물 보따리가 크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을 보니까 또 비어 있고,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 방에는 이렇게 선물 보따리가 가득 차 있는데 나에게 왜 안 주냐고. 그리고 다른 방은 이렇게 다 비어 있냐고. 그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네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 쌓여 있는 거다. 그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없고 찾는 것도 없고 두들기는 것도 없이 그냥 살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예화에 지나진 않는다고 치더라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찾아와야 돼요? 기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저축해 놓으면 그 저축해 놓은 거 우리가 은행에 저금해놔도 필요할 때 다 꺼내다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꾸 천국에다가 저축해 놓으면 급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우리가 쭉 기도해왔던 게 벌써 시간이 지나서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기도 생활이 연초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멀어지고 끊어져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속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고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 장모가 이제 나와서 수종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종 들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 봉사했다는 거예요. 누워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셨으니까, 다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와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병든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병만 낫게 해주시면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병이 낫지 못하고 평생 병든 몸으로 지내다가 애석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병이 나았는데 주님 은혜에 감사하거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봉사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그 사건이잖아요. 다 고침받았는데 9은 다 갈 길 갔어요. 한 사람만 찾았어요. 그래서 9은 어디 갔느냐.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으면은 그 고침받은 것에 대한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 갈 길로 간 겁니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병 고침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에 죽도록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날 병을 치료해 주는 게 보답하는 겁니다. 병 들었다가 치료받아 감사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일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더 좋은 거는 병들기 전에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열심히 더 봉사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더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해야 되고요,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안 하면 없을 때 아쉬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분복,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할 것을 해야지. 나중에 병들고 아파서 낫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그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하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장모 열병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수종드는 그 장모,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자, 16절을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자를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원래 소문은요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어떤 무리들이 왔어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도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닮으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으로 다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행하신 이유가 뭐냐? 17절에 이제 그 말씀을 다 이루려고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을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 8장 사건에서 문둥병자와 백부장 하인 열병을 나가는 것들을 다 구약에 하나님 말씀이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다 이렇게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사야를 해석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해석한 것에 따르면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리석어서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한 존재잖아요. 아무리 등치가 커도요, 바늘 하나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앗소리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렇다고 강한 게 아닙니다. 어느 때나 자신을 돌아보면 약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고독하고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젊어서는 잘 몰라요. 나이가 좀 먹어가면 인간이 약하다는 사실을 더 실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와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같이 똑같습니까? 예전같이 못합니까? 예전만치 못하시죠? 네, 모든 게 지금 예전같이 못할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연약한 인생, 흙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 보배가 들어가니까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약한 인생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약점과 아픔을 품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하찮은 일에 자신에게는 엄청난 올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상처들을 우리가 다 품어주고 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함께 아픔과 희노애락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겁니다. 무한한 능력이에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느냐? 다 오라 이거예요.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와서 쉼을 얻고 나에게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어라.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강조한 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능력을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아픔이나 문제들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기도로 다 맡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꾸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호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와 같은 병을 고쳤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거, 선포해서 쫓아내야 될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질병에서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냥 혼자서 다 끙끙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만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만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게 우리 가운데 소망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 가운데 지금도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떠나가는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 가운데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를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